두 번째로 모든 믿는 자들이 모범이 되는 성도들은요. 보면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하고 또 고난 가운데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박해 가운데 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뻐했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그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박해 중에 있는데도 마음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쁜 거예요. 하하 막 웃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고난이 없어. 고난도 피해가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어떤 죄에서 이유를 찾기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죄와 연관이 될 수도 있지만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만은 없어요. 오히려 고난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는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나를 변화시키고 내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뭔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어떤 틀을 형성해놨던 것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도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운동을 하면 운동을 안 하는 가운데 틀이 깨지면서 운동을 하면서부터 몸살이 한동안 와요. 아픕니다. 이게 일종의 저항이에요. 저항. 근데 이게 영적인 세계에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뭔가 더 아름답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세상으로 변화갔을 때는 반드시 영적으로 저항이 있어요. 뭔가 안 움직이려고 하는. 그래서 싸움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를 잘 믿을수록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에 따른 고난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혹은 그냥 일반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는요.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 안에서의 어떤 은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감사하면. 그러면 성령이 주신 기쁨이 일어납니다. 감사와 기쁨이 같이 와요. 우리가 보통 기쁨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지만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함으로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모범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게 참 귀한 모습이에요. 이번에 코로나가 또 다시 이제 격상되면서 좀 희망을 갖던 사람들이 다 낙담을 했어요. 네. 그냥 진이 빠지는 그런 일들인데 우리 교회도 조금 좋아질만 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게 어려워진 성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성도님들도 이렇게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들 행사나 이런 공연을 하시는 분인데 그 잡혔던 스케줄이 다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입을 얻어서 또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얻지 못해서 다른 아르바이트나 어떤 또 다른 투잡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돈 들어갈 때가 적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만나보면 밝아요. 그래서 오히려
다른 곳에서 일하는 곳에 의미를 찾고 또 말끝마다 감사를 고백을 해요. 신기하다. 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토요일마다 저희가 기도회로 모이는데 그분이 나오세요. 그래서 기도회 때도 솔직하게 자기를 나눕니다. 근데 저희 그 기도 모임을 토요일날 하고 나서 항상 식사와 커피를 마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식사 안 하고 하겠다고. 제가 딱 눈치가 오더라고요. 아, 밥값이 없구나. 하긴 없을만 하지. 그래서 제가 간다 그러는 거를 제가 밥 사줄 테니까 커피도 제가 사줄 테니까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되게 귀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비용이 없는데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모양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없다 하면서 그렇게 초라하지 않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그게 보기 좋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비슷한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분들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때는 이런 밥 사먹고 커피 마시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는 조심스러워서 저희가 사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냥 항상 저 일이 있어가지고요 밥 안 먹고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충분히 나눔을 못하고 그렇게 계속 빠지다 보니까 결국엔 좀 멀어지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죠? 주님을 사랑하고 뭔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해도 환경과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에도 낙담하지 않고 감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감사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요. 또 그 감사하는 가운데 은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유지하고 싶은 용기가 생깁니다. 예. 어떻게 보면 내 자존심보다 은혜 받는 게 더 우선일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보다 자존심이 앞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모범이 아니에요. 마치 내가 없는데 있는 척하는 거, 고난이 있는데 고난 없는 척하는 거, 뭔가 자기를 감추고 저는 삶이 평안해요, 뭔가 좋아요, 이런 나이스한 모습을 보이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나 고난이 왔어, 근데 괜찮아 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 그 가운데서 흘러가는 그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당당해집시다. 나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맞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당당하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내가 놓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숙함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6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받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데 성령으로 기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고난이 와도 나는 행복해. 주님이 함께 계셔.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거기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안위와 평화를 원하는 사람은요, 고난이 오면 고난의 이유를 자꾸 찾아요.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나에게서 찾으면 죄책감이고요. 주변에서 찾으면 막 그 주변 사람들을 원망할 수 있는 대상이고요. 사회에서 찾으면 그 사회를 비난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난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어쩌면 그 고난을 지속하거나 반복하지 않으려는 것에 대비하고 싶은 마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자연스럽기도 하지만 이런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 자기에게 집중을 해요. 내가 안 힘들려고 해요. 내가 이 고난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안전하고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어떤 질문을 드냐면 자꾸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왜? 왜 내가 이런 아픔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되지? 라고 자꾸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왜요? 자꾸 물어봐요. 왜요? 왜요? 그러나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은요, 왜라는 질문 대신에 어떻게라고 묻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이 왔네요. 어떻게 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예를 들면 막 유대인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야손의 집에 야손을 막 잡아갔어요. 그럴 때 막 맞고 막 교인들이 주님 어떻게 할까요? 바울을 비시지켜라. 그래서 바울을 베레아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세약이 연결되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아덴까지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전도여행을 시키는 과정들을 보면 항상 순탄하게만 가지 않았어요. 사건이 바울을 움직이게 해요.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꼭 우리에게 내가 뭔가 잘못하고 누군가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움직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어쩌면 우리는 고난의 이유를 다 모릅니다. 그것도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이 고난이 한 가지로 우리가 뭔가 귀결될 수 있는 건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 그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고난의 사건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 나를 이끄신다. 나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야곱이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가진 모든 재물을 제단에 드리고 움직이라고 합니다. 베들로 올라가라. 그러니까 사건이 잘못해서 일어난 것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시는 귀한 은혜가 돼요. 그래서 고난은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자들이 모범이 된다는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왜 그랬니? 너 왜 그렇게 조심하지 않았니? 너 왜 이렇게 대비하지 않았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모범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비난과 그런 질책 속에는 다 너와 내와 이웃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뭔가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순종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거기에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고난을
은혜의 기회로 삼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은혜로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좀 긴 스토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제 생이 처음이에요. 운동하다가 일주일에 2번을 다쳤어요. 먼저는 월요일에 이제 제가 운동을 하는데, 넘어지면서 무릎이 탈골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진짜 탈골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땡기니까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에 문제가 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 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늙어서 그래.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사건이에요. 왜냐면 또 괜찮아졌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기도하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항상 운동할 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다치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 운동하러 모이는 사람들이 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다쳤을 때 예사롭게 보질 않았어요. 늙어서라고 하는 이유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무릎이 이렇게 다쳤고,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릎 근육이 약한 건 뭔가 이게 무릎이 탈골된 건 무릎의 근육이 약한 건데,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합기도를 하면서 요즘에 걷기와 등산을 안 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걷기와 등산은 저에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걷고 등산하는 시간만큼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이게 이거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기도가 지금 줄었구나. 주님이 기도하길 원하시는구나. 물론 다른 시각에 보면은 너 기도 안 해서 다쳤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주님이 수련을 앞두고 또 내가 모르는 앞날에 어떤 사건을 앞두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걷기를 다시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합기도 가는 날 좀 제가 좀 바쁘거든요. 저녁 오후에. 그래서 합기도 안 가는 날은 저녁에 걷고, 합기도 가는 날은 오전에 걸어야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화요일날 이제 오후에 밤 9시 일정을 다 맞추고 이제 걸었죠. 제가 또 막 알게 모르게 할 일이 많거든요. 막 편집도 하고 막 애들도. 그래서 저녁 9시가 돼서야 그렇게 한 바퀴 광교호수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수요일 아침에 이제 걸으려고 하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날 걷는 걸 포기했어요. 수요일 날 오전에. 그런데 그 저녁에 걸을 때 되게 은혜가 있었거든요. 근데 수요일 날 이제 낮에 딱 됐는데 저희 어머니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나 지금 정형외과 와 있는데 골다공증 때문에 주사 맞아가지고 정신이 없다. 네가 데리러 와. 그 데리러 갔죠. 데리러 갔는데 병원이 너무 깨끗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만간에 이 병원에 금방 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사람 너무 친절하고 이 병원 올 것 같지? 내 아프면 일로 와야지 막 이런 생각도 했고, 이렇게 이제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저녁에 이제 운동을 했는데, 갑자기 과장님이 안 하던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봉을 사이에 두고 점프를 시키는데 거의 끝나갈 무렵에 그것도 되게 쉽거든요.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을, 저는 이제 왼쪽 무릎만 조심할 생각을 했지 뛰어서 뭐 접질러질 거 상상도 못했어요. 한 번 뛰는데 접질려가지고 오른쪽 발가락을 다친 거예요. 거의 막 굉장히 큰 통증이 왔어요. 그 처음에는 내가 기도 안 해서 다쳤구나 생각 들다가 방향을 바꿔가지고
아침에 또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어제 갔던 그 병원에 가게 됐죠. 그랬더니 좀 심각하다고. 근데 저는 항상 몸이 다쳤을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이었어요. 항상 목을 다쳤을 때도 그렇고 종아리가 근육이 파열됐을 때도 그랬고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이 탈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번에 또 발가락이 또 그렇게 다치면서 뭔가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있구나. 근데 여러분 사람이 뜻을 알아도 몸이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치고 나니까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몸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하루에 3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뭔가 제 루즈했던 마음들이 딱 긴장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지금 수련회를 앞두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아직 장소를 못 정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수련회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건데 자꾸 준비가 미뤄지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집중해서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온전히 제 삶의 방향을 주님께 두지 못하고 뭔가 주님의 소리를 조금 더 섬세하게 듣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이 저를 감싸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러한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감사가 고백이 되더라고요. 또 이제 은혜 가운데 이 고난이 감당되어 간다고 느끼는 건 제가 어머니가 이제 걱정하실까봐 참 신경을 많이 쓰였거든요. 아들이 이렇게 되면.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이렇게 뛰는데 이렇게 됐어요 하면서 제가 막 지혜가 막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머니 조심하라고 저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래 맞아 하면서 저에 대해서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쩔뚝거리고 집에 돌아다니면 막 웃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가 있구나. 또 하나는 제가 운전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서 또 감당할 수 있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은혜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불편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어떤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 커진 마음이 그 신뢰의 마음이 저를 사로잡기에 제 마음이 든든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주님은 저 여러분에게 모든 믿는 자의 모범이 되라고 해요. 남이야 예수를 어떻게 믿든 네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모범이 되는 신앙인은 적습니다. 그러나 추수할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건질 추수할 사람은 그들을 건져 올릴 사람들은 바로 모범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교회는 많으나 모범이 되는 교회가 적은 이 시대에 주님은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범이 되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그 길을 향해서 저 여러분이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